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어머님은 수상 청리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수상댁에 있는 청리라는 그 마을에 살기 때문에 수상댁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정읍댁, 무한댁 뭐 그렇게 호칭을 우리 여인 어머니들에게 또 시집온 또 누구 엄마에게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수넴댁입니다. 수넴 지방에 사는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가문도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있는데 수넴댁인데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호칭을 합니다. 한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하다 이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귀하다. 참 당신은 귀해. 누구누구는 참 귀해. 만약 이 말을 듣는다면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를 그렇게 알아본 이가 있다면은 또한 그도 귀한 사람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이 낱말이 귀한이란 뜻입니다. 가돌. 이 가돌이라는 히브리어로 이 남성 형용사로 쓰일 때는 요백에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우리 욥기 1장 3절을 함께 볼까요? 욥기 1장 3절입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중에 가장 큰 자라. 이 큰이 가도 동방 중에 가장 귀한 자더라. 남성 형용사로 쓰여질 때에 큰 귀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서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귀한 사람이라 그렇게 번역합니다. 여성 형용사로 이 가두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귀한 이 가두리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크다는 뜻이에요. 크다. 경제적으로 얘기하면은 부자, 부유하다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명성에 있어서는 참 그 이름이 높다, 존경할 만하다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품성에 적용될 때는 아름답다, 참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다, 뭐 그러한 사람의 품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참 우리 아버지는 우리 남편과 아내는 참 귀한 사람이다. 우리 아버지 참 귀해. 참 큰 사람이야. 정말 내가 존경할 분이야. 그 호칭이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 남편에게, 우리 부모, 우리 자식에게 넌 참 귀하다.
이런 호칭을 듣는다면 얼마나 참 행복하고 얼마나 귀한 가정 또 식구들이겠습니까?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런 가정이 참 되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가정이다. 참 아름답고 다 마음이 넓고 크고 정말 존귀하고 뭐 그런 어떤 귀한 가정, 귀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가 되어진다면 이처럼 더 행복하고 더 귀한 일은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수넴 지역에 한 귀한 여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귀한 여인은 물질적으로도 품성적으로도 모든 면에 귀한데 신앙적으로는 더 귀합니다. 엘리사를 보통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말씀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 그런데 귀한 여인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구절에 보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안다. 참 귀한 여인이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알아보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야. 참 귀하고 듣기 좋은 말이겠죠. 귀인이 귀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귀인이 귀인을 알아보고 대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한 사람은요 귀인을 알아볼 수 없어요. 그 귀인을 홀대하고 우습게 보고 그리고 절대로 높여 대하지 못하죠. 천하게 여길 겁니다.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호칭들입니다. 참 보기 좋은 모습들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또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 호칭은 참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께서 믿음도 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많은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하시죠. 이삭을 낳은 그 엄마 사라, 사무엘을 낳은 그 엄마 한나, 삼손을 낳은 마노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인 능력으로 기적의 아이를 낳는 여인의 반열에 오릅니다. 낳을 수 없어요. 100세의 이삭과 90세의 사라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와서는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겠죠. 그 반열에 이 한 귀한 여인은 오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그 축복의 반열에 성령에 당당히 수넴 여인, 한 귀한 여인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은 자식을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적 기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이가 죽었지만 살리셨죠. 이 두 가지 기적을 함께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귀한 여인은 축복과 기적으로 하나님 주신 자식이었고요. 그 죽은 자식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난 은혜를 맛보고 경험한 낳는 기적도 그 아이가 죽음으로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여인은 유일무이하게 이 여인, 귀한 여인 수넴 여인입니다. 오늘 8절을 시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8절. 자, 이 본문을 시작하는데 하루는 그렇게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대단히 평범해 보입니다. 조금 더 읽다 보면은 11절에 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또 하루가 전개됩니다.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은 18절에 이르게 됩니다. 18절 볼까요?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여러분, 하루는요 일상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자정부터 그 다음날 자정까지 24시간을 하루로 이해하고요. 또 어떤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시간을 하루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활동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뭐 그런 시간을 우리는 하루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하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세요. 보내세요. 그렇게. 이 하루는 살아가는 어느 날 우연히 지나가는 일상, 매일매일 반복되는 어느 날처럼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때라 시간이라 그러는데 크로노스입니다. 일상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그리고 뭐 외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나의 볼일 보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매일 일상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는 크로노스라고 그러죠. 일상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늘 맞이합니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부정하고 뭐 해도요, 그 다음 하루는 또 시작돼요. 오늘 하루는 또 갑니다. 내일 하루는 또 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진 놀라운 날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그 어느 날 그 하루 거예요. 일상의 하루고 매일 반복되는 하루지만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터치하시고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카이로스 시간이 또 우리에게는 있어요.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그것도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그 기적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럽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일상, 그 어느 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연히 살아가는 그 어느 날 하루, 오늘 하루도 믿음을 붙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의 시간이 되고 날이 될 것이고 기적의 카이로스가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거예요. 아멘. 오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가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일상이 기적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이 될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고 일어나는 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우연이 될 수도 있지만 오늘 그 시간이 내게는 은혜의 시간이고 은혜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는 기적의 사건이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귀한 여인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 마을을 우연히 지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수넴 지역 그 지형 자체가요 북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북쪽, 또 중부지방, 남부지방이 있는데 북쪽 엘리사가 주로 거점으로 사용한 지역이 북쪽이거든요. 갈멜산 근방이에요. 나사렛 동네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북쪽에 있는 동네가 이 수넴이고요. 그리고 수넴 근처에는요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사는 왕궁이 있는 지역.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엘리사는 늘 군대 장관이나 왕들과 접촉하고 늘 일상이 또 한 주간에 몇 번씩이라도 왕을 만나고 또 뭐 장관들을 만나고 뭐 그렇게 지나가던 동네가 바로 수넴 동네일 겁니다. 한 번은 엘리사가 자기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 하루를 섬김의 날로 붙들었어요. 우리 가정에 와서 식사를 하고 머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말씀의 종이 우리 가정에 와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한번 식사를 하고 그분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다면 그 우연한 그 하루를요, 오늘 본문에는 섬김의 날로 정했다. 섬김의 날.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투자가 뭐 그런 사람들과 한 끼 식사를 하고 한 번 대화를 나누는 두세 시간에 수십억이 된다잖아요. 한 번 식사하는 값이. 하나님의 사용하는 말씀의 종이 우리 가정에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섬김이 나에게는 너무나 축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가정에 머무는 것을 그가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 어느 날, 8절의 어느 날 하루는요, 섬김의 날로 정한 거예요. 기회가 아무나 또 늘 일상으로 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 교회는 대신방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자주 가고 싶지만은 자주 가도 부담스럽고 너무 안 가도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번은 가정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는 직장에 신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한다면은 매달 일일은 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 뭐 그런 교회도 있기 때문에 가서 축복도 하고 같이 예배를 시작하는 한 달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1년에 한 번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 가서 대화를 나누고 혹은 식사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어떤 교제의 그 시간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맞이하면 이것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루는 어릴 때 지나가는데 그저 어떤 노숙인 할아버지가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구질구질한데 너무나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는 아이인지라 만약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지나칠 수 있을까?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 노숙인 노인을 집에 모시고 또 이렇게 대접하는 그 시간을 가졌답니다. 어느 날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 고맙다, 날 씻겨줬어, 나를 맛있는 음식을 나에게 주었구나. 주님이 그 노인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난 거예요. 불후에 제가 지하에 있을 때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주일날에 여럿이 모여서 쭉 식사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 손님이 있어요. 그 동네에 제일 유명한 노숙인 한 분이 오는데 그분이 한겨울에 와가지고 난로 옆에 앉아 있으면 온그 20평 되는 지하가 노릇노릇거리거리하고 냄새가 얼마나 막 얼었던 몸이 막 녹아지면서 얼었던 옷이 막 녹아지면서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그 위에 식사를 할 때 내 앞자리에 그분이 앉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밥상 중에서 내 앞에 그분이 앉습니다. 또 내 옆에
연예계가 않거든요. 그때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겠죠. 우리 연예계가 하는 말이에요. 정말 순교할 마음으로 거기 앉아서 밥을 먹었대. 그리고 원효수 권사님의 그 간증대로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 하면서 순교의 심정으로 막 어, 삼키기 힘든 그 식사를 그래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한 날 하나님의 사람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 하루가 있다면 귀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엘리사는 우리 앞에 매일 지나갑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그 엘리사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 권석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에도 이러한 심정으로 만나셔야 돼요.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만나듯이, 마치 야곱이 에서를 만날 때 주를 만남 같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보기 싫어도 안 부딪히고 싶어도 내가 오늘 하루를 섬길 수 있다면, 내가 하루를 주님의 심정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다면, 엘리사가 우리 앞에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모시고 대접하는 이 한 귀한 여인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의 기회입니다. 은혜의 기회가 우리 앞에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는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이 여러 곳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눈을 뜨게 됩니다. 혈증 여인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의 여인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하루가 우리에게는 복의, 기적의,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섬김은 그 섬김 자체가 복이고 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에 의도성이 이렇게 끼면은 뇌물이 돼요. 섬김을 받은 엘리사가 이렇게 고마워해요.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너무나 세심한 배려를 느끼는 거예요. 야, 정말 섬기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나도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주밀하게, 허술한 구석이 없이 아주 매우 천천하게 살피고 돌아보고, 그 마음이 다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도요 다 느껴요. 여러분, 그냥 겉으로 하는 건지 표기에 하는 건지 다 압니다. 섬김 받는 편에서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대접은 진짜 대접입니다. 정말 주밀하게,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준비했구나. 오늘 8절에서 이 귀한 여인의 엘리사를 간번하여 대접을 접대합니다. 음식을 접대하죠. 이 간권하여라는 히브리 원래 뜻은 싸워서 이겼다 하는 뜻입니다. 싸워서 이겼다. 이 귀한 여인의 엘리사를 초청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한사코 사염이에요. 부담될까봐, 또 뭐 여러 가지 불편할까봐, 뭐 또 이 여인은 또 설득합니다. 이 여인의 간곡한 마음을 열어서 보여드립니다. 그래도 또 엘리사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사양을 합니다. 너무나도 간청을 하니까 그 가정에 들어가서 접대를 받는데, 이 접대가 진짜거든요. 강권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엘리사가 자기 집에 와서 식사를 함에 있어서 얼마나,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내 집을 채워라,
강권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가 구원받는 생명 얻는 구원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제로라도 복음을 그가 접해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으로 내 집을 채워라, 뭐 어떻게 해요? 강권하여서 싸워 이기면서 또 재차 설득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이 간권이라는 단어예요. 엘리사는 극구 사형에도 또 요청하고, 오십시오, 정말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배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당신을 그래도 내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여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모십니다. 예수님의 발길을 그 가정에 머물게 했습니다. 이 귀한 여인은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모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야. 더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접하면 예수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너희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접대하며 너희도 선자가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접대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야.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 41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엘리사는 이 귀한 여인의 세심한 배려를 받고 세심한 화답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너무 귀한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 여인을 통해서 받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세심한 배려로 이 여인에게 화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를 뭘 도울 것이 없니? 내가 늘 왕을 만나고 또 군대 또 사람 장관들을 만나는데 혹시 뭐 도움이 필요 없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하는 대답 보세요. 나는, 우리 집은 그냥 한 사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해드릴까요? 그 대답에 귀가 번쩍 들어서 뭐 큰 부탁할 수도 있잖아요. 왕을 찾아 왕을 대면하는 그 입장이니까요. 우리 같으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겁니다. 귀가 번쩍 열렸을 거예요. 특별히 이 가정은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잖아요. 남편은 자식 낳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다고. 고대에 아들이 없고 상속자가 없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자기가 모은 모든 재산이 가까운 친족에게로 가는 겁니다. 자, 13절을 같이 볼까요?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안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가로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하니라.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오늘 하루 먹고 또 남을 베풀고 그냥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백성 중에 평범한 한 사람으로, 일반 사람으로, 보통 사람으로 나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 필요 없어요. 출세할 것도 아니고요.
뭐 부자 되기 위해서 무슨 힘을 또 무슨 뭐를 풀고 뭐를 또 이렇게 도움받을 거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귀한 여인은 자신의 대접에 어떤 동기, 목적, 의도성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난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을 말씀의 귀한처럼 그렇게 섬기고 싶은 겁니다. 어떤 의도가 없잖아. 동기가 목적성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남편 늙었어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이 없어요. 어떤 불만이 없습니다. 자족해요. 현재 삶에 만족합니다. 참 귀한 여인. 우리 같으면 다 좋은데요. 자식 없어요. 힘들어요. 상속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좋을 텐데 하고 원망, 불평, 불만 그냥 만족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백성 중에 거합니다. 그냥 살만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별한 도움 없어도 됩니다. 현재 삶에 만족합니다.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 얘기. 자, 아들이 없다는 사실을 안 엘리사가 게하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죠. 1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에 네 안에 네가 품 안에 아들을 안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저 주방에서 이야기 듣던 사라가 아이고 망측해. 천사가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남편도 다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을 그거는 모르는가 봐. 겉으로는 웃지 않았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빈정된 것 같아요. 속상한 것 같아요. 이 여인도 놀라지 말라고 대답합니다. 놀리지 말라고 대답해요. 17절 말씀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1년 후에 아들을 낳았더라. 자, 귀한 여인이요. 이제는 귀한 어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귀한 여인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칭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또 모든 삶에 귀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이 여인이 어머니는 귀한 어머니가 되지 않을까요? 귀한 어머니가 저는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믿음의 사람은 귀한 아버지, 어머니, 자식 반드시 될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그럴 겁니다. 8절 첫 번째 하루 한 귀한 여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11절에 두 번째 하루는 아들을 얻고 귀한 여인이 귀한 어머니가 되는 멋진 날이에요. 축복의 날이에요. 기적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에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섬겼다는 그 축복, 그 은혜로 11절에는 너무나 기적과 축복의 하루였어요. 18절에는 그 귀한 아들이 그 하루는 일사병에 걸려 죽는 비극적인 슬픔의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루는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아들을 얻는 기쁨도 우연한 기회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섬김의 날로 쟁취했어요. 기적과 은혜, 축복의 날로 11절에는 그 하루를 쟁취했어요.
그 하루가 주 안에서 우연은 없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 아들을 얻는 기쁨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우연한 기회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세 번째 하루는 주신 선물 귀한 아들 죽음으로 신앙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 거면 왜 주시냐는 거예요. 왜 지켜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왜 안 죽게 할 수 없냐는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주신 아들이 어긋만 그 아들 왜 지켜주셔야죠? 도대체 이건 뭐예요? 뭐예요? 주셨으면 섬길 수 있는 기쁨도 주셨고 아들 얻는 기쁨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일사병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면 신앙적 갈등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신학적인 긴장이 일어납니다. 늙은 남편과 기대했던 아들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인생의 출발이 된 것 같았을 겁니다. 이놈 자랄 때까지 건강해야지, 좋은 아비 돼야지, 좋은 어미 돼야지, 살아갈 희망이고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인간의 죽음 문제를 충분히 설명할 신학은 없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100% 동의할 만한 신앙도 없습니다. 특히 여기 귀한 여인의 아들이 죽은 사건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아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수냄되게 원해서 그 가정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엘리사 편에서 축복으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이후의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나사로를 모든 사람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사랑해도요, 어려움은 찾아와요. 죽음도 찾아와요. 실패도 찾아와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일지라도 우리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어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인생사에는 있어요. 목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그게 인생사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선물이 이토록 허무하게 깨질 수 있다는 말인가? 슬픔과 통곡에 그 어미의 숨통에 막혀버릴 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아주 기쁨의 아들 허락하시고 어떻게 금방 빼앗아 가십니까? 하루는 기적의 아들을 얻고 하루는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아들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이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요. 다 잘 되는 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다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모든 자에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셔요. 아멘. 다 잘 된다, 다 건강하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이거 축복만 아니에요. 또 그 반대되는 것, 이거 다 저주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이 귀한 여인이 아니라 천한 여인이었다면
아마 남편을 향해서 얼마나 불평소리를 내어놓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죠. 화상, 인간아, 어떻게 밭에서 뜨거운 햇볕을 찌는 날에 그 아들을 그냥 놔둘 수 있어? 막 하면서 얼마나 남편을 들붙고, 죽음 앞에서 누가 태연하게 의연하게 쓸 수 있겠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귀한 여인은 아들의 죽음 앞에서요, 소리치지 않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신세 타령 남들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이상한 행동 살핀 남편이 어떤 일이냐고 묻는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하세요. 23절 보니까 아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내 머리야 내 머리 하고 막 아픈 그 아이를 엄마에게 보낸 것뿐이에요. 아버지는 그것밖에 몰라요. 그 어머니가 품에 안고 있다가 아들이 죽었잖아요. 아버지는 몰라요. 어떤 일이야 와서 찾아 물을 때 막 소리내서 막 물고 불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23절 보니까 평안하세요. 여보, 어떤 일을 보아도 당황하지 마세요. 놀리, 놀라지 마세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허둥대지 말고요.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인도하실 거예요. 늙은 남편을 다독이는 이 귀한 여인의 모습 보십시오. 얼마나 현명한 여인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명한 이 귀한 여인처럼 그런 삶을 지혜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앞에서, 큰 문제 앞에서, 큰 위기 앞에서 발을 동동 대고 원망하고 소리치고 울고 불고 하는 그 모습보다도 귀한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만약 이 기적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요, 우리가 겪는 흔한 비극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지막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달려갔잖아요, 엘리사에게.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그냥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럼 이 여인이 어떻게 대처할까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나오고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얘기가 나옵니다. 풀불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천사와 함께 빙빙 돌다가 건진됨을 받았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이 사자의 입이 봉해지고 거기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대로 사자의 입 안으로 들어가서 뼈가 으스러져 죽었다면, 풀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그냥 죽었다면,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은 하늘과 땅 차이처럼 이사야 55장 말씀대로 그렇게 큰 괴리감이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뜻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 계획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저희들이 알겠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것이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죽고 다니엘이 죽고 세상이 망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대적을 당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믿음 잃고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이 귀한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 있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불평하고 소리내고 우는 그 믿음, 그 정도 믿음 가지면요 살릴 수 없어요. 적어도 이 귀한 여인은 그런 산 믿음이 있었어요. 산 소망이 있었어요.
본문의 전후 상황을 다 살펴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식의 죽음을 깨끗이 받아들였을 겁니다. 엘리사가 됐다, 그만하여서 하나님 데려갔으면 끝이죠. 만약에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면은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다만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을지로다. 아멘. 이 귀한 여인이 그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독생자 예수님마저 주시고서 나를 구원하셨다면,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택정하셨다면, 좀 어렵다, 좀 힘들다, 아프다, 좀 뭔가 시행착오가 됐다, 그때 실망하지 마시라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그 아들로 나를 통해 죽기까지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소망이 되셔, 그 하나님 나에게 기쁨이 되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믿음일 겁니다. 정말 혹독한 시련, 귀한 여인 어머니는 가혹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작은 시험 앞에서,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떠나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믿음을 굳건해야 할 겁니다. 오히려 가까이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될 겁니다. 정말 십자가의 고난, 고통, 죽음에 하나님께 느끼는 그 감정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다면, 내가 겪는다면,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찬양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귀한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살리는 어머니가 되세요. 믿음을 떠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에 서 있지 않는 그 자식이 있다면 귀한 어버이가 되세요. 귀한 어버이가 되세요. 그 영혼을 살리셔야 하잖아요. 다시 그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귀한 믿음으로 저들에게 보여주셔야 하잖아요. 귀한 어버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귀한 자식도 되십시오. 내 어버이가, 내 부모가 아직도 믿지 않고 내 형제가 믿지 않는 그 누가 있다면 여러분 살리는 형제 되세요. 살리는 자식 되십시오. 이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냐고 생각합니다. 귀한 친구 되세요. 귀한 여러분의 지인들 되세요. 살리는 자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또 하루를 거룩한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한날의 주일 예배가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게 하는 그 한 번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날의 어떤 우리의 하루가 섬김의 하루가 될 수 있고 기적의 하루가 될 수 있고, 그 하루가 신앙적인 갈등을 느끼는 아픔과 슬픔의 위기의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그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은혜의 한 날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의 한나도 삼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믿음의 한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한 귀한 여인이 우리 모두가 한 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과 저가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